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는 지난 작년에 11월 7일에 오셨습니다. 우리 김형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는 서강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뉴 브런스윅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졸업하시고요, 뉴욕 동부교회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으로 심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에서도 부목사님으로 심부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저희 교회의 나석고 장로님과 또 이정광 권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의 사위가 되십니다. 우리 현재 문화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형진 목사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나갔네요. 지난번 왔을 때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벌써 여러 달이 지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아마 또 한번 저를 불러주신 것 보니까 지난번 말씀 전했을 때 큰 실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움을 입고 강건케 되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문에 딱 오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데 그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그 천사에게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의 설명이 다 끝날 때쯤 되니 이 천사가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 땅에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았다면 당신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심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꺼내보라고, 그거를 천국 저울에다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가슴을 열고 열심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딱 천사에게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자그마치 100kg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열심이 적어도 중량이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틀림없이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가만히 그 저울 눈금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열심 덩어리 가운데 당신 자신의 야심이 40%, 명예심은 30%, 의심은 15%, 기타가 10%,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은 5%밖에 안 되는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는 분명히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대부분 정작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의 열심을 달아보니 자기를 위한 욕심이었을 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고작 5%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열심의 순도가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석의 가치는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의 결정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면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갖지 못합니다. 흔해 빠진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 어떠할까요? 내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저울에 얹어 놓았을 때 과연 그때에도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그러한 열심, 그러한 열정, 그러한 사랑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매우 감격적인 목소리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로 특별히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매우 번영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서양의 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을 사주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박해합니다. 명분은 이것입니다. 로마에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이름의 다른 임금이 있다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로마 국민들을,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구실을 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정모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고작 3주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오래 있질 못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다른 박해 때문에 고작 3주밖에는 머물지 못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디모데와 실라만 남겨두고 지금은 아덴이라는 곳에, 요즘 아테네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지금 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과연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곳에,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떻게 지내더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냐? 우리가 떠난 후에 혹시라도 시험 들어가지고 전부 교회 떠나고 만 것 아니냐? 어떻게 되냐? 좀 말 좀 해봐라. 디모데가 대답하기를,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들 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좋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맙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그만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심지어 3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궁금하고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더니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멀리 보내놓고 나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해외에 유학을 보냈다든지 혹은 멀리 시집을 보냈다든지 혹은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군대 보냈다든지. 저도 오늘 나오는 길에 저희 사무장 집사님께서 내일 본래 근무하셔야 되는 날인데 하루 면제를 해드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최근에 며칠 전에 그 큰아들이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갔는데 내일이 첫 번째 면회 가시는 날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을 들떠하시는지 아침부터 일이 손에 안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퇴근 제가 나오는데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분이 컴퓨터 모니터 가운데 딱 바탕화면이 뭔지 아시죠? 모니터 화면에 제일 뒤에 있는 그림 뜨는 거 말입니다. 그 그림에다가 큰아들 얼굴을 딱 가운데다가 딱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만큼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군대 보내놨는데 이놈이 가서 지금 훈련은 잘 견디고 있나? 어디 아프진 않나? 잘 지내고 있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데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좋은 곳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으면서 충분히 가르쳐 놓았으면 안심이라도 되겠는데 그 정도 가르쳐 놨으면 이제는 웬만한 거 다 견딜만 하다 그러겠는데 3주밖에 못 있었거든요. 제대로 가르친 것 같지도 않고 시간도 충분한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핍박이 있는 지역이니 이 양반들이 잘 지내나? 그런데 디모데를 통하여 듣는 소식은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살았습니다. 이젠 내가 전에는 미칠 것 같고 아주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 확실하다.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확실하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순도를 확인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믿음의 순도가 무엇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역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남편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저도 연습할 때는 이만하면 한 번에 붙을 수 있겠다 자신만만하게 시험을 봤는데 웬걸 저도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4번째나 간신히 붙었는데 이거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떤 다른 시험보다도 왜 그런지 이상하게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딴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고. 근데 제가 시험 볼 때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주행시험, 제 바로 앞에서 주행시험을 보시던 분이 머리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벗어지신 분이 중년 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파란불이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자, 이건 뭐 한 거죠? 합격한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파란불이 돌아가는 순간에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부르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험관이 이거 큰일 났잖아요.
운전해야 될 사람이 운전대에 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파란불은 이미 돌아갔으니까 합격된 거는 합격된 거지만 이 야단맞게 생겼어요. 빨리 핸들 잡으세요. 큰일 납니다. 핸들 잡으라고. 이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마지막에 핸들을 놓으면 어떡하느냐? 도대체 몇 번 만에 붙었길래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분 하는 말이 오늘이 16번째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3번 시험 보고 나서도 아주 미칠 것 같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15번 떨어지고 6번째 시험을 받는, 저는 의지의 한국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시험 포기할 만도 한데 수입인지 붙일 자리도 없어요. 그 원서에 하도 덕적이 붙여가지고 16번 시험 봤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좋았으면 16번째 시험 붙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도 아마도 그렇게 여러 차례 낙방을 했던가 봅니다. 시험에 붙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근사하게 드라이브 시켜줄게. 나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우물쭈물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래? 내가 드라이브 시켜주겠다는데 당신 나 못 믿어? 그럼 물어봤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은 믿지만 당신 운전 실력은 못 믿겠수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 남자를 믿으니까 결혼을 했지만 운전 실력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남자가 운전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다가 인생을 걸고 삽니다. 돈의 혈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인기에 목을 맵니다. 어떤 사람은 처세술을 믿습니다. 그래서 줄 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더 센가? 누가 힘이 있나?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세술을 믿는 거거든요.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믿는 것도 아니요, 인기를 믿는 것도 아니요, 저세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기술을 믿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말해줍니다. 얼마나 순수하며 얼마나 진짜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포기하곤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를 알아보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지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딱 닥치게 되면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내던지질 못합니다. 그만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믿음의 순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세상의 길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도 합니다. 마치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어보고자 했던 바로 그런 것처럼 사라의 마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낳으면 어떠냐? 아들만 낳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언제 꼭 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랬나? 그렇게 지금 슬슬 타협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과정이 아무르면 어떠냐? 결과만 좋은 거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꼭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나?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저들이 믿고 살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주 순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하고 또 한때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그런 분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질 못했고 벽돌공의 아들로 어렵게 자랐습니다마는 훗날 나라의 고위 관직을 지낼 만큼 아주 지혜롭고 힘이 있는 분이셨지요. 근데 이분이 평생 그의 고향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선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 자리를 권할 때에도 그때도 심지어 이분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신부 장관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반드시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보장해 주셔야 제가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주일학교 교사하고 어떻게 한 나라의 최신부 장관하고를 비교를 합니까? 그걸 조건이라고 겁니까? 혹시라도 한 나라의 장관 자리를 당신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요? 그 정도로 나라의 관직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면 당신이야말로 부적격자가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주일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대통령과의 약속,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길에 자기의 삶을 내어던질 줄 알았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을 경영할 때도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4가지 다짐을 꼭 받곤 했다 합니다. 첫째는 주일에는 아무리 바빠도 출근하지 마시오. 주일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백화점 같은데. 그때가 대목인데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손님 많이 와도 주일날은 출근하지 마시오.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꼭 성경을 배우시오. 셋째, 교회에는 적어도 1년간 $5 이상은 헌금하시오. 요즘에 $5 그럼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옛날에 $5면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1년에 적어도 이만큼은 헌금하시오. 그리고 넷째, 주일에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갔다 왔다면 나에게 이유서를,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그래요. 자, 이런 원칙을 놔두고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 안 벌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간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나는 선택하며 갈 것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놈, 또 나쁜 놈, 그 다음 뭐죠? 세 번째가 이상한 놈. 그런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안 보신 것 같으네요.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 거 보니까.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사실은 뭐 누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상한 놈인지 다 그 놈이 그 놈 같은데 그렇게 하여튼 제목은 재밌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거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나는 놈보다 더 강한 놈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세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나는 약해도 센 놈한테 붙어 있으면 나는 천하무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웃으시지만 굉장한 복음입니다. 이건 여러분, 종이 한 장 연필로 그냥 찌르면은 구멍이 뻥 뚫리죠. 그러나 이걸 단단한 바윗돌 위에 얹어놓고 망치로 때려보십시오. 찢어지나? 안 뚫립니다. 종이가 단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센 놈 위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센 분한테 붙어 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나 홀로는 무기력합니다. 나 홀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맨몸으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날 수 없지만 비행기에 딱 붙어 있으면 날아가잖아요. 바닷속 깊은데 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50m, 100m만 내려가도 나는 벌써 납작하게 다 터져 죽고 맙니다. 그러나 잠수함에 딱 붙어 있으면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어 다니는 놈들입니다.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다 붙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믿음의 순도가 이러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속에 믿음의 순도가 증명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에 내어던질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방식에 나의 삶을 내어던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러한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도를 증명하는 방법, 그 길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금전출납부를 한번 작성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계 지출을 하면 어디에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곧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는 데다가 지출 많이 하는 사람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책 읽는 데다가, 책 사는 데다가 많이 지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게 있는 자산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내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컨대 가만 보니까 술 먹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술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TV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내 마음으로는 더 고상한 목적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입으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노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저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이 세계를 위하여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을까? 내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세계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게 됩니다. 수고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저들의 수고를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다, 이건 아주 순도가 높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헨리의 단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가난한 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는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진 게 없어요. 주머니가 비었어요. 뭐를 해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에게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항상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간신히 넣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내가 요번에 그 시계줄을 좀 사주고 싶다. 돈이 있어야 사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머리털을 자릅니다. 그 귀하고 탐스러운 머리털을 잘라서 돈을 구하고 그걸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또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데 아내에게 선물해 줘야 되겠는데 뭐를 해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탐스러운 머리에 예쁜 꽃을, 예쁜 핀을 하나 꽂아주면 참 아름답고 예쁘겠다. 그 핀을 내가 사줘야지.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 그 시계를 갖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구해가지고 예쁜 머리핀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도 뿌듯한 마음으로, 아내도 흐뭇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내에게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부푼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서로 자기의 선물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야 할 그 자리인데도 이 둘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예쁜 머리핀을 가지고 왔지만 아내의 머리는 이미 이 핀을 꽂을 머리털이 없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고운 시계줄을 준비했지만 남편의 주머니에는 이미 그 시계줄을 달 시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감격하는 장면, 우리는 아마도 언젠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다들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만한 수고가 뒤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랑의 순도,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있는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예배 가서 감사헌금을 하려고 이제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고민이 됩니다. 감사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넣고 보니까 왠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빼고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석연찮은 생각이 듭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 일단 봉투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거지 그걸 뭘 또 빼고 그러냐, 그래도 계산하고 그러냐, 치사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산 없이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도 계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한계가 이거구나. 내가 고작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그랬지만 결국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헌금 봉투 안에 들어가는 헌금 계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빼려든 거 도로 다 넣고 다 냈죠.
물론 이건 제가 목사 되기 전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수고하게 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갑작스럽게 동물들이 몇 마리가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고슴도치 한 마리가 생겼고요. 그 다음으로 이걸 키우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애완동물 키우는 거 예뻐하긴 하지만 그거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고슴도치 먹이를 사러 청계천에 나갔다가 그 집에서 팔고 있는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문자로 딱 왔는데, 여보, 우리 식구 하나 늘었어요. 그래. 우리 식구가 많은데 그 식구가 또 하나 늘 리가 없는데, 그 가서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생긴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 집사람이 또 한 마리 사갖고 들어왔어요. 토끼 한 마리를 또 한 마리 사갖고 들어요. 지금 집에 토끼 2마리하고 고슴도치 한 마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이제 키우려면은 한 번씩 운동시켜 주려고 그러면 온 마룻바닥을 뛰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녀석들을 잘 돌보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낄 줄 알았어요. 저걸 어떻게 키우려 그러나 좀 힘들 텐데.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이 토끼가 참 먹기도 잘 먹지만 싸는 것도 많이 싸더군요. 얘가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쌉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토끼 샀다는 말을 듣고 저희 부목사님들이 또 토끼 사는 붐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어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유난히 깔끔을 떠시는 분인데, 이분이 딱 이틀 키워보고 대전에 있는 집으로 내려보냈대요, 걔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토끼가요 이쁘긴 이쁜데 왜 그렇게 많이 쌉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못 키우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줄 모르고 샀나? 아니, 토끼 사서 키우려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사야지. 그럼 토끼가 하는 일이 먹고 사는 거지 뭐가 있겠냐? 밥을 하겠냐? 청소를 하겠냐? 얘기를 해주겠냐? 토끼가 하는 짓이 그거지. 그거를 알고 사야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목사님 댁의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은근히 원망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이 토끼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토끼를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집안이 시끄러워졌다고 말이에요. 막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집사람이요, 이거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는지. 매일같이 그 밑에를 다 그냥 우리도 깨끗이 청소해주고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먹이 사다가 먹여주고 당근 이런 거 깎아가지고 계속 입에다가 넣어서 먹여주고 그걸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하다못해 저 조그만 미물도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람이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고 사랑하게 되면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순도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추운 날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장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불 앞에서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바쁜 와중에서 시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남들 다 놀러가는 토요일에도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 모아놓고 때로 종이접기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치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식들 키우기도 벅차 죽겠는데 저희 교회는 저쪽 네팔에 있는 어린이 그 고아원을 지금 함께 후원하고 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25명 아이들을 한 명씩 후원 결연을 맺어가지고 매월 돕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저쪽 네팔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월 후원한다는 것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뭘 이걸 해서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그분들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이 순도가 높은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험해보고 싶으셨죠. 100세 되어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노망되셨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송아지를 잡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100세 되어 낳은 그 귀한 아들의 가슴에 칼을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로막으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증명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따라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지만은 여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저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믿음,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킵니다. 인내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인내하게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오늘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날에는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리라. 끝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 끝내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구원하시리라. 상급을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뒤따르지만은 끝까지 수고하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소망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대한 소망이 저들의 믿음이 진짜임을 또 한 번 증명해 줍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열매 거둘 날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 오늘 농부가 인내하면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소망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데에는 분명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확실히 알겠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소망이 진실임이 증명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그 순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진품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진품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많이 섞여 있어서 좀 순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전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하십시다. 아까 여러분 같이 부르셨는데 그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그 찬송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노라 하였으나 나의 믿음의 순도가 너무나 약했음을, 희미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믿음의 역사가 뒤따르게 하시고 내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게 하시고 내 소망에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 뵈옵는 그날, 과연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참으로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